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있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의 그 간절함과 지극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7절 이하에 있는 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면 12절에 있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가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는 그 앞에 있는 이야기와 그 뒤의 결론이 어쨌든 일관성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앞에 있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로는 어쨌든 쉽게 연결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7장 처음에 등장한 비판하지 말라와는 쉽게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남에게 하는 대로 내가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서 상대방을 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나도 대접을 해야 되는 이 원칙이야말로 이 앞에 등장한 남을 심판하지 마라, 남을 비판하지 마라, 남을 정죄하지 말라를 그 신앙의 정당한 내용으로 가는 길에 이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산상설교에서 6장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야 될 일, 또 이 7장에 이르러서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정죄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한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심판과 정죄를 해놓고 영광을 취한다는 것은 지금 이 12절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내가 상대방을 정죄하면 상대방도 나를 정죄할 것이요, 내가 상대방을 경멸하면 상대방도 나를 경멸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고 싶은 대접, 말하자면 의로운 사람으로 대접을 받고 싶다든가 영광을 얻고 싶다면 우리는 그걸 얻기 위해서 영광으로 상대방을 대접하고 의로 상대방을 대접해야지 외식하거나 정죄하여 영광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이 결국 산상설교의 대주제인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율법의 대강령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확히 12절의 결론에 붙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랍니다. 다른 곳에서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대답하시기를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곧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당한 신앙의 내용이요 자세입니다. 우리는 5장에서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이 이렇게 나왔었죠.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꾸짖었냐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남보다 더하는 것,
이방인과 다른 것, 그것이 뭐죠? 이방인과 다른 것은 뭐예요? 하나님 없는 자와 다른 것.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다른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이 누누이 강조했던 것은 참다운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오지 이웃을 미워하는 것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구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만 우리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영광을 받고 싶으면 내가 상대방을 영광스럽게 대해야 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은 대접해 줄 영광이 없습니다. 사람은 다 악하고 죄로 부패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 대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뿐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왔을 때만 우리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며 경멸할 존재가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고, 사람의 진정한 영광이 경쟁 상대를 물리쳐 얻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만 찾아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구하랍니다. 이것이 찾으라요. 이것이 문을 두드리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태복음 7장은 그 1절에서 12절까지가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도는 간절히 해야 되는 것이요,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그 내용의 일반적인 것들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에서 하는 것은 그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소원하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이 진정한 구할 가치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만이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이걸 강조해야 되죠? 헛된 것을 구하니까. 앞에 등장했던 것이 뭡니까? 개돼지 아니었습니까? 개돼지가 뭐였어요?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몸을 씻고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가서 눕는 것이 돼지였습니다. 이 개돼지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변화, 새 사람, 죄와 사망을 토해낸 자, 더러움을 씻어낸 자로 와야 되는 이 내용들을 동원하여 어디로 가고 있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빼앗고 죄를 짓고 죄악에 살게,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 아닙니까? 산상설교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것입니다. 무슨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의 교훈들이 아닙니다. 이 진정한 신앙의 핵심을 깨우치는 것, 신앙을 가지고 자기 치장을 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경고입니다. 6장 내내 무슨 얘기였습니까? 사람에게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였습니다. 외식하지 말아였죠. 사람 앞에 칭찬받기 위하여 종교로 너희를 치장하지 말아였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따지고 보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무서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등장했죠? 염려하지 말라가 등장했죠.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세상이 먹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먹인다 했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세상의 어떤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를 당하지 못한다. 이 꽃을 하나님이 입히신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주인인가 생각하라. 판단하라. 속지 말아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였죠. 그 표현이 오늘 그대로 있잖아요. 7절부터 다시 볼까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어때요?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요?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이나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거기 하물며나 여기 하물며나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얻을 수 있는 것, 정당한 자리로 우리의 위치를 확보할 것이요,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였습니다. 이미 5장에서도 여러분 보시면 5장 4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였습니다. 이것을 기원형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도 틀릴 것 없죠. 이거나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 오늘 7장에 나오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정확하게 같은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죠. 마태복음 6장 33절이 무엇을 구하라는 것이었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영광, 복은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의 참된 존재 속에 있는 것이다, 이거였죠. 너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종교적 형태로의 신앙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라, 전도하라, 이런 기독교적인 어떤 형태를 취하고 명분을 앞세우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그의 형상을 본받은 존재로서의 우리의 존재와 삶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삶으로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현이었습니다. 세상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그 내용에 맞는 유일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의 삶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는 것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책임 있는 신자의 삶이었습니다. 그걸 구하라는 거죠. 너희가 받아야 할 대접은 세상적 차원에서의 우월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힘있다, 잘났다가 아닙니다. 인간의 영광은 우리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그 모습을 닮은 데서만 드러낸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싶은 것이죠. 이것 아닌 신앙 행위는, 이것 아닌 신앙의 목적은 다 거짓된 것이라. 이것이 사실은 마태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 마태복음 5장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빛, 불 아니고, 불이 아니고 빛입니다. 존재로서의 영향입니다. 힘으로서의 영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이거죠. 우리가 소원하고 목표하고 애써야 할 것 이겁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인간에게 부여한 창조의 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진정한 복, 하나님을 닮는 것. 5장으로 돌아오셔서 같이 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이겁니다. 신자된 자랑과 신자된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의 다름이 어디 있습니까? 종교적 행사에 있지 않습니다. 본질에 있습니다. 다른 것입니다. 뭐가 다르죠?
이웃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이웃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우리는 아무도 심판하거나 경멸하거나 낮춰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경쟁 상대로 삼아서 저들을 정복하여 그 시체 위에 우리의 자랑의 깃발을 꽂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다른 점은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시면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31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해야 될 일들을 그 성경이 권하는 내용들을 보면 다 그 기능적이질 않고 전부 성품적인 것이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정확히 일치하잖아요. 오늘 우리 마태복음 7장의 그 내용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세상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사람 앞에 영광을 취하고 싶으면 이 일은 못합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이건 예수 믿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그 은실이라는 프로의 그 누구예요? 병원장 사모님 주위에서 보라 그랬죠. 근데 요새는 제가 그 설교를 하고 났더니 그 사람이 회개를 했는지 요새는 별로 악질 노릇하는 장면이 덜 나오는데 보세요.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습이죠. 거기 또 누구예요? 은실이 뭐예요? 외할머니 보세요. 이경영 씨 장모님. 일수놀이 하시는 그 할머니. 사람은 그래요. 그 시장 바닥에 나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일수놀이 하는데 아주 샤일록이죠. 그런데 마님이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대접은 받고 싶고 또 실리도 취하고 싶고 명예와 실리를 동시에 얻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 믿지 않고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몇 가지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것으로 자기가 신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신자가 아닌 건 아니죠.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그 자리에 들어와 있지 않고 몇 가지 종교적인 형태를 취함으로써 자기는 신앙인이라 이렇게 믿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여러분을 보시면 신앙적인 어떤 그 행사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일을 하는 동안엔 평안이 있는데 집에 돌아와서 혼자 있으면 자신의 신앙이 불안해하는 그런 성도들을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동안은 바빠서 생각할 틈이 없어서 편안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돌아오면 존재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신앙인이 맞나 싶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한국교회가 일하는 대로 너무 집중했어요. 물론 그래서 이만큼 됐어요. 한국교회가 헌신적이고 열심, 지극정성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뭐가 잘못됐냐면 내용 자체, 근거 자체가 부실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요. 작년이었나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들어와서 큰 히트를 쳤죠. 그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그 여객선이 왜 침몰했는지가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큰 화제거리였습니다. 당시에 타이타닉은 불침선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침몰 사태에 대하여 철저하게 대비하여 지은 배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예로 이 배를 칸막이를 해서 어느 한쪽에 파손이 있어서 침수가 되면 그 칸들을 막아서 배 전체 침수가 되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도록 그 한쪽 파손된 칸만 침수가 되고 다른 칸은 사실은 물이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불침선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침수가 된다 할지라도 아주 오래 걸려서 구조하는 시간이 넉넉하도록 만든 배인데 뜻밖의 너무 쉽게 단시간에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는 조사를 여러 차례 해온 결과 최근에 와서 그 정답을 얻었습니다. 그 선박에 쓰인 쇠가 좀 나빠가지고, 쇠라는 것은 단단할 뿐 아니라 이 질긴 그 성질도 갖고 있어요. 인장력이 있어야 되는데 당시에 그 타이타닉호를 건조한 그 쇠가 인장력이 아주 나빠서 비스켓이 부서지는 것 같이 부서져서 거의 폭발하듯이 그 상처난 밑바닥이 구멍이 그 벌어져서 뭐 칸막이를 할 틈이 없이 배가 가라앉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선술보다 야금술이 떨어졌다. 뒤집어서 야금술보다 조선술이 너무 앞섰다. 좋은 쇠를 만드는 기술보다 배를 만드는 기술이 너무 앞서서 타이타닉호를 만들게 된 겁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가지는 그 존재 자체의 실력보다, 신자된 존재의 실력보다 행사적인 요구와 그 참여가 너무 커서 가분수가 될 위험이 있는 겁니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일을 하는 동안은 그 신이 나는데 돌아오면 늘 허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보다 한 짓이 너무 크고 여러분이 밖으로 한 것만큼 충실한 신앙의 내용이 없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입니다. 같은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런 것들 다 성품적입니다. 기능적이지 않다 말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한 그 방편으로 써먹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존재 자체의 그 본질들이라고요.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 이런 자세고 이런 본질이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여러분이 변해하는 것은 이 존재 자체에서입니다. 이걸 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얻어내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주십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뭘 달라 그러냐 하면 이런 표현을 쓰는 걸 용서하십시오. 세계를 주십시오. 그 어디서 배운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세계를 주십시오. 이 나라를 주십시오. 이 전도와 선교의 표로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일을 맡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긴 사람이 가져야 할 소원입니다. 근본적으로 가져야 할 하나님의 자녀된 신앙인들의 소원은 하나님을 닮게 해 주십시오여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대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증명을 위하여 남을 해하는 경쟁적 차원에 서 있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 신약성경 290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5절을 다시 보실까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 같이 살게 하려 한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앞에 범죄한 인간들을 심판하지 않고 복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살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이웃을 이용해 먹고 해치고 잡아먹고 살죠. 우리는 안 그렇다 이겁니다.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원수로 돌려세우지 않습니다. 저 사람도 내가 받은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만을 알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입어 변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난 것이 아니라 앞선 자와 뒷선 자가 있다는 것만 압니다. 다 궁극적으로 영광의 자리에 갈 것을 믿습니다. 내가 먼저 믿어 나이를 더 먹고 저 사람이 나중에 믿어 어릴 뿐이지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은 차이만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삽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의 행사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면 할 틈이 없습니다. 기도원 갈 시간도 없고 전도하러 갈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존재의 문제라면, 빛이고 소금인 문제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살게 하신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에게 준 환경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빛을 비추는 겁니다. 빛을 감출 방법이 없습니다. 존재로서의 영향력.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모신 자로 마땅히 책임있게 살아야 합니다. 이 일을 핑계댈 수는 없습니다. 이 일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그날이 그날 같은 권태롭고 또 힘든 이 나날들이 다만 먹고 살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는 복된 날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위하여 기도해 줘야 할 사람과 싸워야 할 세상의 위협들이 매일매일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며 반응하며 싸우며 이기며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이 쉼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달으면 여러분의 매일이 승리와 실패를 오가고 그리고 그 실패가 여러분을 분발케 하고 또는 여러분이 얻은 승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감사케 하는 살아있는 나날들이 될 것입니다. 이 신자된 책임을 꼭 수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고 그 이름이 갖는 영광을 확인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빛으로 살아야 하고 거기서 어두움을 물리쳐야 하며 그래서 거기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력 있기 위하여 기도해야겠고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열매 맺기 위하여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마땅한 그리고 매일 외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싸움, 존재의 책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